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이 우주와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을 만드셨고 또 그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신 원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베란다에 뭘 한번 심어서 키워보자 라고 아내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베란다에다가 여러 꽃이나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울토마토였습니다. 그렇게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방울토마토가 정말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나서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까지 세워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농사에 소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고 드디어 그 자리에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토마토가 방울토마토 사이즈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처음 심었던 모종이 방울토마토 모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토마토 모종이었습니다. 애초에 일반 토마토 모종을 심었으니 그 자리에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고 일반 토마토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모종에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모종에서는 토마토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딸기 모종에서는 딸기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사꾼이 배추를 심어놓고 왜 그 자리에 상추가 나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사람들은 상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꾼이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심었을 때 그것을 거두는 그 원리는 농작물에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물질을 통해 물질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물질을 넣어두면 그 물질이 이자가 붙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았는데 저절로 늘어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나 에너지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움직이면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건강한 몸을 저절로 얻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시간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뜨개질을 배워서 수세미를 뜨는데 첫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두 번째 작품을 만들 때에는 하루보다는 시간이 더 앞당겨집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심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아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버는, 시간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심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두고만 싶어하지 심고는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일에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내가 심은 것들 외에 다른 것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지를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그만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심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똑같은 채소인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양이 다른가 해서 양을 보면 양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까? 자세히 포장된 그 종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먹여서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채소는 똑같은 양이어도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아니 어차피 똑같은 채소인데 좋은 땅에서 키우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땅에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로 큰 해일이 일본을 덮쳤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피해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 해일이 휩쓴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발전소가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와서 그 땅과 바다를 어마어마한 면적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서, 이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작물들과 수산물들이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이것들을 먹는 사람에게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심어도, 산삼을 심고 정말 값비싼 귀한 것들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오염돼 있다면, 그 땅이 제대로 된 땅이 아니라면 그 땅에서 거두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심는가도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밭을 두 종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밭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밭입니다. 육신의 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밭입니다. 이 육신의 밭에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밭에서 거두게 될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삶에 연결되는 그 가치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심을 수 있는 모종이 참 많습니다. 시간의 모종도 있고, 물질의 모종도 있고, 나의 건강, 몸, 에너지의 모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서 살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이 심느냐, 그것을 심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느 밭에 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심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물질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밭에 심어진 이 밭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거두어진 이 열매들은 어떤 열매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물질 위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육체의 밭에 심는다면, 나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서만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물질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지 모르고 많은 재물을 이 땅에서 쌓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육체의 밭이라는 오염된 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유익이 아닌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의 밭에 시간을 심으며 나를 위해 그 시간들을 심는다면 그 시간은 잠깐에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같은 시간을 성령의 밭에 심는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값진 열매가 되어 나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도 마찬가지고
나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는 이 모종들을, 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이 건강을 어느 밭에다가 가서 심을 것인가? 우리는 그 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밭이 있습니다.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반은 여기다 뿌리고 반은 저기다 뿌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밭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만약 내가 지금까지 나의 물질과 시간과 이 에너지와 건강을 육신의 밭에 열심히 뿌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그 육신의 밭에 나의 인생의 모종을 열심히 심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그 밭을 떠나 성령의 밭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밭에 우리 인생의 모종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밭에 나의 인생의 모종을 심는다면,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을 심는다면 그것은 너무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밭에 심으나 성령의 밭에 심으나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건 심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그 수고는 동일한데, 그 고생은 동일한데, 내가 육신의 밭에 나의 것을 심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유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그러한 가치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똑같이 수고해서 성령의 밭에 내 인생의 모종을 심습니다.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습니다. 내 건강을, 몸을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밭에 심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지는 것들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이어지는 가치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가치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에서 거두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밭에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고생해서 심더라도 그 밭에서는 무엇들이 거두어지게 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신의 밭에다가 물질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크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밭에 심은 물질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방탕함 속에서, 그리고 더러운 것을 불러오고 분쟁과 시기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육신의 밭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심었는데, 그리고 거둬들였는데 그 결과물이 방탕함,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삶으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육신의 밭에 심은 자,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밭에서 거두는 열매들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밭에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물질을 통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드리는 성령의 밭에 심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밭에 우리의 인생을 심을 때, 우리 인생의 모종을 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밭에 우리의 인생의 모종을 심어야겠습니까? 육신의 밭입니까? 성령의 밭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밭에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심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심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 인생의 모든 모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적으로 세트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25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온 가족을 함께 챙겨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시간을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밭에 심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값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육신의 밭에 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육신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일 뿐 결국 나에게 큰 유익, 영생으로 이어지는 유익까지 나아가진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성령의 밭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멋진 성령의 열매로, 나의 시간을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박순애 전도사님의 삶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복과 은혜로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로비에 교구별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일의 기도회 강사님들과 일정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말씀 노트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디어국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세일의 기도회 동안 21일 동안 이 노트를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고, 그리고 시간을 심고, 그리고 나의 몸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일의 기도회 동안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으실 수 있도록 21장의 세일의 기도의 헌금 봉투를 함께 묶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어느 밭에 심을지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에 물질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에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쇼핑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 우리가 야식을 시켜 먹을 때도 이 물질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밭에 물질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밭에 우리의 물질을 심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밭에서 자라나는 그 물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시간과 이 물질과 우리의 몸과 건강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목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마음밭에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모내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요? 하나님, 저 엄청 열심히 심었거든요. 저 진짜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보면 열매가 없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계속 심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심어야 되나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도 저희 집처럼 방울토마토를 심었다고 합니다. 잘 심어놓고 비료도 주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토마토가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조금씩 말라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뭘 놓친 게 있나?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햇빛도 쬐주고 했는데도 매일 일어나서 확인할 때마다 모종이 조금씩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봐야 되나 고민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이 어머니의 눈이 조금 일찍 떠져서 거실로 나가보니 유치원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방울토마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워서 잘 자라야 열매도 맺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먹고 할 텐데 저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들이 손을 방울토마토로 쭉 뻗더니 방울토마토의 그 머리끝을 쭉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들 뭐해? 왜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머리를 잡아당겨?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이게 뽑혀. 근데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엄마,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쭉쭉 당겨주면 키가 크는 것 같아. 그래서 열매를 더 빨리 맺을 것 같아서 내가 매일매일 엄마보다 조금씩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조금씩 당겨줬어. 그러니까 이 방울토마토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위에서 온통 잡아당기니까 물도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가 있는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때가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은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시시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조금 맺혔으니까 그래 빨리 갖고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풍성하게 그 열매들이 맺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설이 걷는데 아직 맛도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모양은 잡혔으니까 그냥 이거 따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게 그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에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여름이 되었을 때 그 벼가 다 익지 않았다고 논을 떠나버리거나 그 논을 갈아엎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그 열매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익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밭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모종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몸을 주시면서 그것을 심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귀한 모종을 아무데나 갖다 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밭에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열매가 아닌 영생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심고 나서 그 열매가 언제 거두어질까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가장 탐스럽고 가장 값진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회 때에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종을 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을 값지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자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밭에 심을 것인지 성령의 밭에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인지 주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밭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심었을 때에는 그것이 잠시의 유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허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밭에 내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리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심었더니 시간을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심었더니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몸을 심었더니 건강으로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심었더니 물질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세일의 기도회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성령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밭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